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을 합독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막 출애굽기 이렇게 막 긴 성경책을 보다가 이렇게 짧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게 되므로 이렇게 금방 지나갔구나. 이 시작 3주도 안 됐는데 지금 끝나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들어있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구약은 이미 지나간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실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면 이 신약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 사역자들은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었던 서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서신의 전반부에는 구구절절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관심과 염려의 마음이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고 있고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들을 듣고 너무나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복음 사역자, 전도자, 목회자는요, 너 앞으로 미래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 기쁜 게 아니고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생하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돈 벌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길이고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을 오히려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뭐 여러 기준으로 뭐 선택하겠죠. 직장도 선택하고 또 그 배우자도 선택하고 인생의 여러 부분을 선택할 건데 제가 선택을 하는 기준은 이익을 빼는 부분들을 참 많이 선택해요. 왜? 그 이익을 선택하는 게 결국 나중에는 손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자꾸 이익을 선택하는 기준에 되어져 있어 버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걸 선택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다행히 잘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 또 돌아가야 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속에서 살아나고 응답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또 그들이 힘들어하면 참 그만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제가 자랑하죠. 자, 두 번째, 복음 사역자의 삶의 모범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 앞에 인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를 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고 배운다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할 때를 많이 회고해요. 자기가 어떤 자세로 사역하였는지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자 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증인이라시는 것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말만 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전파되고 그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요. 그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그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없는데도 지금도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 당시 서신을 쓸 때 바울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그런 권면이 이 바울의 권면이며 특히 그게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적으로 성별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결해라 이 말이거든요. 성 문제가요. 한 사회나 문화의 이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만큼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판칠 정도가 되면 심각한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 본성의 부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곧 성적 부패고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 문제에 국한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만 그냥 놔버리면 충분히 취할 게 많아요. 술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어떨 때는 자리에 취하고 또 돈에 취하고 또 정말 또 힘에 취하고 여러 가지 취할 게 많아요. 그것에 취하지 말고 말씀으로 늘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과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합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삶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는 자들처럼 이제 바로 불신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재림,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뜨거웠던 종말에 대한 신앙을 좀 실제적인 차원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러면요 극단적 그런 어떤 종말론에 빠지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저 천국 저 앞의 끝을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삶. 그 인내하고 깨어있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고 있고 취해 있으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는 딱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여러 징조를 보면서 다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림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주의 재림과 관련된 바울의 구체적인 교훈들 요약해 보면요. 세상의 안일함과 권력에 빠지지 마라. 깨어 근신해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선을 이루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결국은 재림을 생각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거니까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뭐 그냥 어차피 뭐 부도 나도 상관없을 거. 이런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빚도 있으면 갚고 또 남한테 사랑도 실천하고 남이 나한테 악을 할 때는 정말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그것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3번의 만남과 아나니아가 가르친 며칠간의 교육이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를 툭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쁘겠네. 이리 생각하면 좀 더 넓게 아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지금 시간 내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끊어? 이러면 이거는 지금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잖아요. 일부 생각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시험 들어요. 성경 말씀도요.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깊이 아는 사람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게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토로였지 않냐. 그럼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짧은 생각, 짧은 지식에 매여 있으면요. 자기 수준을 생각하고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넓히라는 거예요.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확립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을 더 확립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알아가기가. 근데 조금만 알아보세요. 얘는 가진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하나만 들어도 다른 두세 가지 심지어 10개까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넓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 예수로 해답나고 결론나고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